말씀은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아마 이 교통이 차단되다 보니까 오는데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사갈 곳에 가보니까 이제 이 고속도로 오는 쪽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이쪽에 그게 저쪽에 뭐죠 올림픽 아파트 쪽에서 오는 대로는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이사갈 곳으로 이제 제가 오늘 거기 가봤습니다. 다시 이 예배 시간에 그 수동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동교회가 그 무료 주차장에 얼마만큼 주차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한 10시 반 가까이 가봤는데 그때는 한 15대 정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예배 앞으로 이제 그쪽에 빨리 오시는 분들은 무료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건물 거기에 주차를 하면은 아마 주차 문제는 아마 좀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일단은 주일날은 무료 주차니까 그게 무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리는 한 100m도 안 되니까 아마 오는데 문제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 거룩함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아까 말라기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니까. 즉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 팔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못해 좀 부족해 그러면 신학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좀 부족해. 그래서 잘난 아들은 뭐라고 해? 잘난 자식은 세상 대학 보내서 출세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뭐가 부족한 좀 뭔가 이렇게 몇 프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 가 보내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게 뭐라고 해?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뭐라고 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이제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항상 한창 일을 해야 할 때고 애들이 한창 돈을 쓸 때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가 조금 이제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려면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절정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지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을 때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절정에 내가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사랑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죠. 나누어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가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100%를 드릴 때 그게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나의 100%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마음의 100%, 나의 열정의 100%, 나의 생명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레위기 22장 29절에 보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 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뭐라고요? 나다 이런 얘기하니까.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거르리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령에 통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제가 되는 예물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한 것을 기뻐하니 이게 뭔 말입니까? 구별되지 아니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니까. 구별되지 아니한 예물. 오늘 여러분들요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야 합니다. 내 정성을 거기다 담아야 해요. 내 목숨을 거기다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열람하는 예물이 되는데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일부를 음식으로 먹고 음식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애초부터 구별을 돼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구별되지 아니한 예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다른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새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있잖아요. 이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살인도 저지른다는 거니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사람은 개의 목을 꺾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세상에 또 제약도 범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린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래 하잖아요. 세상에 가면 죄 짓고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예물은 이런 자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자 4절에 보십시오. 나 또한 유혹을 그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거니까. 망하도록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방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방이 전장에 올라가서 죽도록 너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도록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미혹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열매,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모든 식물의 열매든 하나님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과일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과일이 첫 번째 달리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아요. 따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첫 열매는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수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39절에도요.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게 처음 수확한 거잖아요.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요 바꾸면 안 돼요. 첫 새끼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보기 좋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예요. 사람은 첫 열매인 장자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 했던 겁니까?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다른 짐승은 반드시 그걸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곡식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근데 사람은 드리는데, 마다들을 드리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37절에 보시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가지고 만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공해야만이 부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게 하려고 전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려면 물질을 심어야만이 물질을 거둘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세상의 법칙이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하여 39절에 보세요. 그게 마지막 39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4장 30절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이 그 집을 축복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늘 땅에서 매여야만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었는데 우리 민수기 2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복을 빌면은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을 빌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보고 가가지고 양 사냥해 와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뭘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별미를 야곱이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고 그 형이 받을 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마음이 기뻐야만이 뭐라고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들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처음 구별한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삼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죄악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다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서 그들을 막대기로 불러일으켜 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마찬가지고 이거는 육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내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를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10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뭡니까? 흠이 있는 것,
열등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하자가 있는 것들을 만약에 총독에게 예물로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독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단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데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게 그게 가냐 이런 얘기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자 있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제가 이번에 제가 어제 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교회를 이렇게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을 다 듣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보기에 이제 일단 뭡니까? 일단 에어컨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석유난로를 이렇게 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석유난로를 안 틀려면은 용량의 2배를 설치합니다. 2배짜리를. 그래야만이 이 겨울에 석유난로를 안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사야 하잖아요. 빔도 다시 사야 하잖아요. 지금 창문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전체 비용이 제가 보기에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는데 제가 거기다가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저거를 그다가 밑에다 놔두고 위에다가 제가 색을 설치한다는 게요. 제 마음속에 용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쓰던 것들은 다 위로 올려버리고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전에는 새 것으로 채워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이니까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라고 내 복을 명하실 분이라고 인정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3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다니까. 항상 제 기도가 열려지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요 다른 사람처럼 종교의식은 많이 하지 않지만요 제 마음속에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 생명이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흘려버리고 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 어려워요. 미리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게 결단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1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더 열등하게 대우받아서 되겠느냐는 얘기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늘이 언제 예배인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신 분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분 중에 그분은 제대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성경에 도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많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수없이 반복합니까? 사랑을 수없이 반복합니까? 오늘 그런데 교회는 사랑 은혜 하면서 성도들을 망령된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새 연예인들 보십시오. 저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한 겁니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한 겁니까? 10대 때부터 가가지고 기획사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연습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남의 고통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망령된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수소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러 올 때인 것입니다. 네 번째요.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이니까.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닙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잡은 것은 그건 가져간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는 제단에 쏟고
그리고 기름은 불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다 예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드려야만 한다는 거니까. 레위기 3장 1절에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라기라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뭐라고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의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요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구하리라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태어난 아기 예수를 태어난 예수님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물을 갖고 가잖아요. 그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들른가 그거 여러분들 그를 초대한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올 때 최소한의 그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은 주인을 기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세상 이치인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빈둥빈둥 가면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라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 내 마음을 먼저 뭘 드려야 합니까? 내 마음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잖아요.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거두어요. 명예를 주를 위해서 명예를 드린 자는 명예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건강을 드린 자는 건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린 자는 하나님이 시간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지를 캠퍼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그때 사법시험 공부 열심히 할 시간에 전도지 나눠주는 저를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 문제를 군에 면제받게 해가지고 갚아주셨잖아요. 시간을 갚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심고, 건강을 거두고 싶으면 건강을 심고,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시간을 심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단에서 흔들고 다시 돌려주는 제사가 뭐라고요? 요제.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드린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다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림으로써 복받는 비결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